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59장과 60장 두 장입니다. 59장, 60장. 먼저 59장 가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면 먼동이 터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비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크니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찼도다. 아멘.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같이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의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4장은 신명기가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상기하면서 쭉 나열하다가 이제 4장에 와가지고는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는 것이 좋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용 부분으로 오늘 4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원문에는 이제 이스라엘아 이렇게 어순이 우리랑 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아 봐라, 잘 봐라,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규례와 법도입니다.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뭘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그리고 그걸 지킬 때 그 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규례와 법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중의적인 표현으로 어떤 강조의 의미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규례와 법도가 조금 의미하는 것이 다릅니다. 물론 본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에 대한 이야기지만 규례는 먼저 앞으로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약간 미래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규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도는 판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법이 집행되면서 어떤 사례를 만들었는지 판례를 보여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보다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은 규례와 법도는 앞으로와 지금까지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가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되고 또 이전에 너희들이 쭉 오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던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감하지 말아라. 여러분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도로 가져오는 큰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2만 명 정도를 동원해가지고 막 악기도 치고 또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또 요란하지만 뭔가 품격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나 다 보셨지만 법궤 언약궤에는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목을 끼워가지고 사람이 가마처럼 번쩍 들어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이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사를 성대하게 준비하면서 그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가 끄는 수레가 가다가 이제 막 음악 소리도 있다고 했잖아요. 소가 갑자기 놀라가지고 확 날뜁니다. 소가 끄는 수레가 소가 날뛰니까 어떻게 될까요? 흔들렸겠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웃사가 그거를 탁 막은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죠? 웃사를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웃사를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를 베레스 웃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윗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웃사가 피 묻은 손으로 사람을 죽인 그 손으로 언약궤를 만져서 진노를 입어서 죽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저변에는 다윗이 법도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옮기라는 방법으로 옮겼으면은 상황이 좀 달랐겠죠. 그렇죠? 이렇게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감하면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마음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라. 9절 말씀 여러분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마음을 지켜라. 근데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면은 힘써 지켜라 하는 거예요. 힘써 지켜라. 이 힘써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도 나오죠. 힘써 지켜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에너지를 쏟아서 그 일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지킬 때 힘써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마음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형식에 치중하다 보면은 마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이 너무 이렇게 그 형식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마음을 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뭐가 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에 어떤 마음을 담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켜야 하지만 그 안에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있는 그릇으로 하지 말고 그 형식에 마음을 담아서 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키되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지킬 만한 것이다.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형식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쏟다 보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부탁하셨는지, 왜 이 일을 나에게 하도록 하셨는지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삶이 이 광야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가나안 세대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자자손손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스스로 좀 반성을 했습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또 반대로 너무 마음에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던 순간들이 좀 생각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약간 가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형식에 하다 보니까 너무 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에 집중할 때도 있고 또 그래서 너무 마음에 치우치다 보니까 또 형식을 너무 무시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남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제 안에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내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로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힘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햇살같이 임하셔가지고 그런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지금까지 인도한 이가 누구인지 또 저를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말씀을 이제 연구하는데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제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이 규례와 법도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에 약속이 들어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구나.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믿음과 확신이 제 안에 드는 그런 귀한 시간을 준비하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예담교회 교우님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 안에 마음을 잘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이 그것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지금 비록 저희는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건 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금 저에게 맡겨진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더욱 힘써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급하게 종용하고 있지만 그 종용함에 이끌리지 않도록 그 종용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평강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 은혜를 가슴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